안녕하세요. 백상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도 역시 어제 피시디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했던 바울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발견하며 관심 갖는 사람도 생기는 반면에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하고 꺼려했던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이렇게 바울의 복음에 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할 사람들에 관하여 바울이 일침을 놓은 말씀, 이 두 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함께 살펴볼 말씀은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설교 도중에 했던 경고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미치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울은 선지자의 예언을 빌어다가 인용해서 지금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선지자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한 것처럼 너희도 이런 경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삼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하여 그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 메시지를 할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들 중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그런 이방인들 중에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의 반열에 참여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 말씀을 배척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음의 의미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본문에 멸시하는 사람들아 놀라고 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런 유의 사람들에 관하여 죽음과 저주와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8절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이 처음부터 크게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믿음의 선물이 작은 씨앗처럼 우리 마음에 떨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어떤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 길가밭에 떨어지는 것은 마귀로 표현된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씨가 발아하지 못한다 하였고 또 어떤 좋은 밭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은 그 뿌리가 깊게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씨앗처럼 믿음도 우리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고 이것이 자랄 수 있게 해주는데 혹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 있고 돌밭이 있어서 믿음의 씨앗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밭이 좋아서 잘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보석 같은 믿음의 씨앗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주신 믿음의 씨앗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무엇보다 물을 잘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씨앗이 성장합니다.
신앙의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 주신 믿음의 씨앗은 성장하게 됩니다.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든든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씨앗은 거름, 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튼튼하고 굵은 줄기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거목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양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말씀의 양분을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이 믿음의 씨앗이 굵은 줄기로 성장하여 결실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믿음이 자라는 토양에는 잡초도 생기고 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주고 가시덤불을 뽑아주어야 믿음의 씨앗이 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농사라 말하면 김맥입니다. 잡초를 뽑아주는 것입니다. 돌을 골라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염려와 근심의 가시덤불과 또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와 잡초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할 때 나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돌을 골라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가시덤불을 뽑아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성장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하려면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과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풍성한 교제 속에서 서로의 근심과 염려를 나누고 또 서로 위해 기도해 주면서 각자 마음속에 있는 돌과 잡초와 가시덤불을 서로 뽑아줄 때 우리 안에 떨겨진 믿음의 씨앗은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천국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에 관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가만 방치하지 않고 물과 양분과 김매기를 통하여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큰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잘난 차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게 믿음의 씨앗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씨앗을 잘 키워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거목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또 성도들과의 교제로 믿음의 나무를 잘 키우겠습니다.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